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동네 축계영화 노래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동네. 하나님의 진리동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악인의 영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영통함은 잠시 땅의 안개와 같은 것이고 이 땅의 악인의 영통은 불의 자랑과 같아서 안개는 사라지고 불은 자라서 베어짐을 당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따르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간구 모든 소원 모든 부르짖음에 주께서 응답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영광 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일터 사업장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주시는 한량 없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의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모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이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치 않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포로들의 귀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 관심 없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관심 없습니다. 주변에 애국 관심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관심 집중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들의 내용은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간단해요. 돌아온다예요. 뭐한다? 돌아온다. 무슨 여러분들이 SF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에 사용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 이런 말을 자주 쓰는 거 보았어요. 주로 여러분 터미네이터 1, 터미네이터 2, 터미네이터 3 여러분 그거 하면 이게 악인과 의인의 그러니까 선한 로봇과 악한 로봇이 싸워서 악한 로봇이 소멸되고 따당 영웅의 선한 로봇의 히어로가 돼서 쫙 영웅으로 나타나고 악인이 소멸되면서 뭐가 하나 생성되는 듯 하면서 마지막 딱 단어가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 해놓고 터미네이터 1에서 터미네이터 2, 터미네이터 3 이렇게 영화를 이어가는 여러분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이 뭐냐? 내 백성은 돌아온다. 요즘에 기독교 용어 가운데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뭐냐면 back to the 예루살렘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할 때 과연 땅끝의 원의 원리로 그어보면 시작점이 뭐다? 끝지점이다 라고 보면 결국은 복음이 시작된 그것이 땅끝이 아닐까.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복음은 성령님은 온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 이런 뜻의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돌아온다예요. 누가?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또 하나의 관심의 주제어가 뭐냐면 돌아오면 뭐하냐?
재건한다예요. 재건한다. 여러분, 우리 교단 가운데 많은 교파가 나누어진 것은 성경을 보는 시각들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중심으로 보는 교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성 중심으로 보는 교단이냐, 거기에 따라서 교단도 나누어지고,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교회를 영적 전투기관으로 볼 것이냐, 교회를 세계 선교 기준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교회론에 따라서 교회들이 조금씩, 교단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교단에도 이 재건파들이 있어요. 그들은 통합층이나 합동층까지 어떠한 기침이나 또는 기감이나 예성, 기성 이런 데 속해 있지 않은데, 취향능력 가운데 이 재건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교단이 갈라질 때 어떤 분파로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보신이라든지 뭐 이렇게 교단이 막 갈라질 때 새로운 생겨난 교단들이 아니고, 이들은 무너진 한국교회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재건 측의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고국은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다? 돌아온다. 두 번째 키워드가 뭔다? 재건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가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 번영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번영을 재현시켜준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요. 코로나 이후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수많은 교인들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그들이 다 교회로 모여들어 제2의 부흥기가 오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번영되는 그 축복, 예레미야는 오늘도 그것을 세 번째 키워드로 내걸고 그들은 돌아와서 재건하고 그 도시는 다시 번영된다가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학사상은 예레미야만 갖고 있는 것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 오경 속에서도 모세에게 중점적으로 심어주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세계 어느 끝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뭐가 된다? 백성이 된다. 이 네 가지 오늘 키워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두뇌 검사합니다. 첫째 뭐한다? 돌아온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뭐한다? 재건된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하다? 번영된다. 네 번째 키워드가 뭔다? 나는 너의 뭐가 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출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 말 아니야 라고 출발해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계시 의존적 삶을 살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내 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사상과 내 어떤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이유를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삶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잘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의 그 이루심, 말씀의 이루심이 다양하게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 하나님의 이루심을 찾는 방법을 딱 하나로 키워드를 잡으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약의 복잡 달아났던 그 예언들이 딱 한 번으로 결정돼요. 물론 오늘 본문 속에도 그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영도자, 통치자가 온다. 그것을 숨겨놓았거든요. 그러면 너의 인생의 모든 모델, 너의 삶의 기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로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삶으로 내가 살아내지 아니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로 살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네 힘과 네 철학과 네 사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하냐? 성령의 힘. 그래서 내 신으로 된다. 스가랴서의 말씀에 내 신, 내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에너지원을 내가 너에게 심장에다가 그 힘을 넣어줄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오늘 예수로 산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은 뭐하고 돌아오게 할 것이고, 제가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어요? 돌아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은 제가 어떠한 신학적 사상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1.1획도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은 성취함이 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 심령 가운데서, 우리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일을 하고 그 말씀이 성취하는데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 돌아옴에 축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이 야곱의 장막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야곱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독특한 예언의 시적인 표현 방법으로 야곱의 장막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애굽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야곱의 12 아들들이 만들었던 각 지파의 도시들, 12개의 땅으로 나누어서 주었던 그 땅들이 회복된다,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시적인 암시적 표현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더 근접하여 표현되어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꿈꾸었거든요. 엄격히 말하면 제가 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1등과 신앙의 2등을 찾아보니까 저 찾아봤어요. 신앙의 1등 아브라함, 신앙의 2등 다윗, 증거를 대시오.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하는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세계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 나라의 성격은 누구의 성격과 닮았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나라의 성격과 닮았다. 내 나라는 어떤 나라와 닮았다? 다윗이 통치했던 다윗의 나라와 닮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꾸는 영원한 나라를 아브라함의 장막이라 꿈꾸지 아니하고 그들은 누구의 장막이라 꿈꿔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꿈꾸거든요. 남쪽이 유다를 향하여서 그 남쪽의 유다는 철저하게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이후로 모든 왕들이 누구의 혈통으로 이어져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북왕국 여로보암의 왕 이후로 그 왕들은 어떠한 왕족적인 혈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서 쓰는 하나의 가문적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야곱의 장막이라고 할 때는 12지파, 그러면 남쪽과 북쪽 중에 이 두 개를 다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 왜? 포로로 끌려갈 때는 따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따로 끌려간 것이 이제는 통일 국가의 형식으로 너희들이 다 야곱의 장막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유다의 성향을 가진 나라라 말하지 아니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성향의 나라를 말하지 아니하고 12 아들의 아버지였던 누구? 야곱의 그 이름을 따서 야곱의 이름이 다른 별명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별명을 따서 그것을 야곱의 장막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은 복원될 것이고 그에 따른 모든 다윗이 누렸던 왕들이 누렸던 모든 궁궐들은 다시 복원되고 옛날에 번영했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들 속에서 뭐가 나온다? 즐거움이 나온다. 여러분 이 즐거움을 뭐라고 그러냐면 희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돼요. 희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장례식장을 가면 이 상주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 성향이 있는데 저는 사람을 볼 때 이렇게 그 사람의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을 연상해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3일간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 전에도 웃고 있고 지금도 웃고 있고 내일도 그 사람 웃을 사람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점쳐줄 수 있거든요. 3일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웃고 있다가 오늘은 우거지 바가지상 쓰고 있으면 내일을 전혀 예측하지 못할 사람, 변덕쟁이 같은 사람 이렇게 판명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여러분들에게 웃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즐거워하는 소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희락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축복의 영이 임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런 거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코미디 프로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요? 구봉서 장로님, 배삼룡씨, 이기동씨 이런 분들이 주일날 저녁인가요? 토요일날 저녁인가요? 웃으며 뭐가 와요? 복이 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보았던 코미디 프로가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재건시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저 내뱉는 용어가 감사해요. 오늘 비가 오니 감사하고 오늘 날이 추울 것 보니 감사하고 오늘 비가 와서 낭만적이니까 센치해지니까 웃고 날이 밝으니까 웃고 누구 어떤 소식을 들으면 이 소식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하나님의 소식이 뭘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발견하니 감사하고 다시 뭐하고 웃고 희락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그 성읍에 재건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마다 여호와께서 그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특별히 그들이 그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지은 시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끝부분 이후에 보면 146편, 147편, 148, 149, 150편까지 다 공통적인 시의 특징이 뭐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의 그 특징이 뭐냐면 성화적 할렐루야 시인데 바벨론의 포로기에 그렇게 고통스럽고 억압에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다시 자유를 주실 것을 믿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으니 뭐예요? 할렐루야! 제단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던 그곳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할 수 있으니 뭐예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지상의 예배에서 어디로 예배로 바꾸어 가요? 천상의 예배로 바꾸어 가니 우리 입에서는 뭐가 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뭘로 얼굴을 만드는 게 좋아해요? 할렐루야 얼굴로 만들기. 누가 책임지는 거요? 내가 책임지는 거요.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책임지고 내 얼굴을 무슨 얼굴로 바꾸라? 할렐루야 얼굴로 바꾸어가고 오늘 누구를 만날 때도 여러분들의 웃음의 미소의 인사법은 뭐예요?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들 남편들 대하고 자녀들 대하고 성도들 대하면 그것이 축복이다 이런 뜻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또 하나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자손은 뭐와 같겠고 그랬죠? 예전 누구의 예전? 다윗의 장막의 다윗의 그 축복의 예전과 같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때의 번성기와 같겠고 두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그렇게 번영했던 옛날을 재현하겠고 우리가 재현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죠. 질병으로 인하여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은 청춘을 돌려다오 재현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이야기. 돌아올 확률이 거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청춘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적인 상태의 청춘은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그 이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왜 독특하게 유다는 이렇게 쓰지 않고 왜 독특하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용어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넣어줬을까요? 희중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게로 돌아올 백성들이 착각하지 마 유대인들 너뿐만 아니야. 그 희중 안에 모든 여러 나라 열방들이 내게로 올 거야. 이게 누구의 꿈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들만 돌아가면 된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입증해 드릴게요. 첫째 입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야곱의 12아들들과 해서 70여 명, 약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가요. 430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뻥튀기. 저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뻥튀기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별명을 짓는데 그 고센 땅에다가 이 70여 명을 갖다 딱 집어넣더니 430년 동안 뻥튀기 기계를 통해서 뻥튀기를 시작을 하더니 장정만 60만 명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야곱의 12아들들 뿐이었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중다한 잡족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성경에서 만나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나오는 중다한 잡족이 60만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바벨론 땅에서 고레스의 침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여러분 나는 레위 지파, 나는 루벤 지파, 나는 유다 지파 이 지파의 그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12아들들만 돌아왔다? 아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예로운 그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돌아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 알아요? 돌아와요. 이방인이에요. 또 하나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예요? 루시예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여러분, 욥기서의 주인공이 욥. 여러분, 이방인들이었어요. 성경 속에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오는지 알아요?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세계 열방에서 모여옴을 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볼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유대주의적인 고립된 사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을 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이중 그 중에 내가 있다 없다? 있다. 내 아내가 있다 없다? 있다. 내 사랑하는 우리 성님의 송이가 있다 없다? 있다. 내 사촌, 내 이웃, 내 어느 누구도 그 이중 안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중은 그러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은 뭐한다? 돌아온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들은 뭐한다? 재건된다. 그러면 교회도가 그들의 신앙은 뭐하고? 번영되고 그들은 누구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뭔가가 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흥분된 마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뭐냐면 주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야가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1절 풀게요. 그 영도자 나오고 통치자 나와요. 시간 관계상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제가 박윤선다사 주석을 보니까 그 영도자 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누구를 사용하고 있냐면 예레미야를 사용하고 또 실질적으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 이 또한 지나가고 우리의 유일한 영도자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가까이라는 말은 접근하다라는 표현법을 썼어요. 한글판 성경에 보면 접근하게 하리라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멀게 좋겠어요? 가까이 있는 게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 멀리 있을 때 부르짖으라 그래요? 가까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해요. 오늘 어떤 작업할래요? 가까이. 오늘도 그분과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가까이. 제가 보니까 멀리 있으면 뭐라고? 여러분 귀가 약간 가신 어르신들한테 제가 열심히 뭐를 설명했는데 미안해요 못 들었어요. 뭐라고? 다시 목소리 톤을 높여서 뭐라고 설명을 막 했어요. 이젠 알아들었겠죠 하고 생각을 하면 못 알아들었소.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 방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수다쟁이라는 표현 썼죠. 우리 주님은 수 없는 말을 나한테 쏟아놓거든요. 그런데 나는 영적인 귀가 먹어서 그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22절, 23절, 24절 마지막에 네 번째 키워드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 22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 24절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봄바람이 쑥 불다가 23절, 24절에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를 못하고 있어서 저녁에 내려오니까 우리 선교사 사모님 발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냥 훈풍 그냥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모두 다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말씀을 써놓았을까? 이렇게 제게 받기에 거북한 소리를 23절 24절에 왜 써놓았을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성령님하고 물은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신 저에게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항상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지만 네가 나에게서 조금만 빗나가도 나는 23절 24절을 행할 수 있는 여호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변덕쟁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가 변덕쟁이 아니에요. 내가 변덕을 떨면 그 보응을 그대로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예레미야의 이 예언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일맥상통이에요. 그런데 누가 변하냐? 북이스라엘이. 누가 변하여? 남유다가.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일맥상통이에요.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 재건하게 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번영케 한다.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준다. 그러나 네가 변질되면 이거예요. 23절 24절이 그대로 온다 이런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요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이몰이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님이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마음 먹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도 수종 봐야 돼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알죠? 궤도 수종. 항공기 몰고 갈 때 궤도 수종. 배를 몰고 갈 때도 뭐예요? 궤도 수종. 여러분 차가 운전할 때도 뭐예요? 방향에 궤도 수정해야 목적지 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포로민들의 귀환, 그들은 돌아오고 재건하고 번영하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언약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이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충만하여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